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모든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종교 행위, 내 마음을 잠깐 흥분시키고 감동을 주고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종교 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사 하나 매주마다 잘 치르는 것,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순간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의 것이 되어 주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것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중심을 제대로 잡아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13절부터 22절까지 쭉 있는데 13절, 14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속의 주님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는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은 20절부터 22절까지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18절, 19절이 빠졌군요. 18절, 19절 말씀에는 교회를 만드신 그분께서 교회에 어떤 위치에 계시는가,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았다면 그분과 나와의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주가 되셨는데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지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건져낸다는 것은 이 복음의, 이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제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주제인데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셨느냐 하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주님은 건져내셔서 옮기신 분이십니다. 어떤 곳에서 건져내셨느냐?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일사를 시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로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이 옮겼다는 이 말은요, 옛날 그 전쟁을 보게 되면 전쟁을 막 하면 한쪽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기면 거기에 있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죠? 포로로 잡아가서 다른 쪽으로 다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죄악 속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싸우셨느냐 하면 사탄하고 싸우는,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우셔서 이기시고 나서 누구를 데려오셨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을 데려오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살지 말고 너희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너는 어디로 이끌어내셨느냐 하면 지옥 한가운데서 천국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건져내사 옮기셨느니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건져내사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싸우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생각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 내 심장 속에 그 은혜가 밀려와야 됩니다. 나를 건져내지 않으셨다면, 나를 옮겨주시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14절 말씀이 또 연결되는데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냐. 그 싸움에서, 처절한 싸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 마치 철로 한가운데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그거 보니까 저기서 기차가 달려와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고 애를 밀치는데 이미 기차가 와버렸어요. 엄마는 죽는 것 아닙니까? 누가 살아요? 대신 아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 돼! 하면서 옮겨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죄에 묶여 있고 죄책감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나를 건져내셔서 완전한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출애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학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며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내시는 것이죠. 바로와 같이 강력한 군대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대적을 멸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권세의 중심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문인방과 설주에 짐승을 잡아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 짐승은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그 보혈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건져내음을 받고 옮겨진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시죠.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은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보이는 분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그 태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창조하신 분이신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6절 처음이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만들어진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것 다 누가 창조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여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네? 보는 것이 보이는 거죠. 자,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 있습니까? 생각을 하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하늘을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사셨습니까? 아, 구름, 별, 달, 새. 네. 한 분씩 다 시킬 겁니다. 정 집사님 하늘 보면 뭐 생각납니까? 조계남 집사님 얼굴이요? 아,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떡합니까? 하늘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낮에 보이는 것이 있고 밤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으로 그에게서 창조되었,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땅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북한에서도 땅굴도 많이 판다 그러는데 땅에 있는 것이니까 광산, 광물, 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다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보이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공기, 바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네.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죠. 생각도 사실 혼의 영역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이렇게 지탱해 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을 빼앗아 가시고 그만 가져갈게 해수해 가시면 이 육체는 그냥 고향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이 건물 생길 때도 사람의 생각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에 건물을 짓자. 이런 건물을 지을까 하다가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또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다른 쪽에서는 보이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럼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라면 안 보이는 게 실제라는 말이죠. 주님은 이렇게 역설적인 것 같은 역설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게 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나를 만드신 그분을 위하여. 이대용 성도님 사업 왜 합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승환 형제 돈 왜 봅니까? 장가 가려고?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준비되니까 애굽의 가장 귀한 것을 확 열어버리시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다 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살기 참 쉬운데 그걸 준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 얻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한 것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속에는 우리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있어요. 마음도 주를 위해. 생각이 있어요. 생각도 주를 위해서. 내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도 주를 위해서. 겉사람은 비록 후회하지만 겉사람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존재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창조되어서 그를 위해 살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천만의 말씀.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인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왜 넘어집니까? 주님 안에 내가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버지의 뜻 안에 견고히 서서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진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진 영혼들을 향해서 서라고 하시면서 그냥 서봐라 이게 아니고 직접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예수님 안으로 초청하셔서 그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직 경배를 받아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만들어진 피조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는 어떤 지위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문제를 거기에서 건전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바라보실 때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요.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몸에서 머리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머리 달아나면 몸은 그냥 아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있을 때 몸에 존재감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특히 교회는 예수님의 주권이 없어지게 되면 모든 능력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근본이 되신다, 중심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 나누지 못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형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모셔오세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애국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애국은 대제국이에요. 보통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내려간다 이렇게 합니까?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애국 대제국에서 그 가나안 땅은 변방이고 저기 지방 구석인데 그러면 빨리 아버지한테 올라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라고 해요. 그 중심 사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그곳이 중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중심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맞지만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근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다는 것, 만물의 으뜸, 가장 최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은 이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얻고 보니까 가장 으뜸인 것을 얻고 보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거더라. 해설물에 지나지 않더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만물의 으뜸이 되고 가장 존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 같지 않아도 충분한,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은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 이론과 실제가 날마다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 신앙이 맨날 그 자리로 가고, 주님은 이것을 속히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이제 내 몸과 삶이 그렇게 반응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길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만물의 으뜸 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십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짜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먼저 나셨다는 건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났다는 것은 나중 날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부활된 나의 모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도 그 성도도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되면 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사람을 볼 때도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으뜸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몸된 주의 백성들은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보게 되면 예수님의 역할이 나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이 애틋한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화목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딱 조금이라도 담이 있으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아프신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화목의 제물이 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으로부터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곤두박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 기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금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텐데 어떤 기도 하실까요? 아버지, 저 성도들이 나의 몸인데 아버지와 화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와 화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과거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나오지. 전에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악한 행실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악한 행실이 자꾸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악한 행실이 생기고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아버지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돌이키고 그런 원수된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 만들어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냥 좋은 거, 내 아들 왔구나, 내 자식들 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 까닭에 화목된 것을 알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좋아하시고 심지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히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이거 뭡니까? 이게 뭔가요, 이게? 종이. 이 다 구겨진 종이. 제가 이거 아무리 펴도 이게 안 펴져요. 안 펴져요. 근데 이 종이를 기계에 넣고 재생종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구겨져서 쓸 수 없는 우리 인생, 더 이상 가치 없이 이제는 휘통에 버려야 되는 인생, 그거 주워다가 재활종이에 다시 넣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깨끗한 종이로 다시 만들어내신 분, 다시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아무리 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날고 이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서 죄악된 성품, 어둠의 권세 안에 있던 그 성품과 속성들을 다 바꾸고 그리고 다 물리치시고 다 쓸데없는 거 버리게 하시고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게 얼마나 많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고 화평의 주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시는 말씀,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어 도망치면 결국 갈 곳 한 곳밖에 없는 그 지옥으로 스스로가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봤더니 줄을 쭉 서는데 누가 와서 시키지 않더래요. 자기가 알아서 왼쪽 줄에, 자기가 알아서 오른쪽 줄에 서더라는 겁니다. 왼쪽 줄에 서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서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건 그분이 본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내가 알아요. 내 영혼이 알고 내 양심이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오른쪽 편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상 받는 사람으로 선다는 겁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없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대요.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뭐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화목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유일한 길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앞에 섰을 때도 책망받지 않고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흠없고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에 가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꼭 명심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다 내가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놓았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덧붙인 말씀이 너희가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소망에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라. 믿음에서 굳게 서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봐,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그렇게 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는 것은 앞에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뒤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성도들이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군요. 목사님 같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같이 삽시다. 이게 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동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3절 말씀,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의 주가 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부활의 그날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망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으며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이 세상의 죄나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절망에게 짖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그런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망에서 끊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손 붙잡으면 다 이 모든 것들을,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보화들을 캐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두 가지만 조심하자.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것 기억하십시오. 믿음에서 흔들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이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 귀 닫지 말고, 복음의 소망 외에 다른 것 귀 기울이지 말고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